우리 성가대 찬양이 원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은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복음이다.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있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복음이 살아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론 내지는 잘 정리된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구약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냥 지켜야 될 규례, 전통 이 정도로 여겼습니다. 사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냥 지켜야 될 규례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차이는 굉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7장 38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모세를 뭐라고 평했냐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뭘 주셨냐면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됐냐면 그냥 기록된 말씀 아니면 지켜야 될 어떤 율법 아니면 규례 정도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살아서 움직이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법인데 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내가 꼭 지켜야 될 어떤 법 조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 쓰잘데기 없고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지켜야 될 법 조문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에 등이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순간순간 주의 말씀이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를 끌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에게 가서 말씀이 죽어버려요. 그냥 기록된 말씀, 지켜야 될 규례, 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어떻게 여겨지고 있냐면 그냥 잘 정리된 메시지로 예수가 그리스도, 인간의 문제 이렇고 그리스도는 이런 뜻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하는 잘 정리된 메시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에게 잘 정리된 메시지이기도 하고 잘 정리된 법 조문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자기 것은 못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수많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개종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다른 여러 불교에서 교회를 끌어들이거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교회로 들어온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개종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개종에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해야 될 성공, 회심에는 성공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마당은 밟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
마치 얘기하자면 일평생 짝사랑만 하다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 같아요. 모태솔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 비슷합니다. 일평생 꿈은 꾸는데 한 번도 실체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때로 기도하고 교회에 동참을 하고 수많은 일에 헌신도 하는데 실제로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죽은 겁니다. 암만 잘 정리된 기가 막힌 메시지를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죽어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받은 사람을 보면 이 복음이 그 안에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멈춰서서 그냥 꼬다는 보레자루처럼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에 그래서 이 복음의 별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복음의 별명, 성경에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명칭이 있기도 하고 평화의 복음이라고도 명칭이 있기도 하고 평안의 복음이라고 명칭이 있습니다. 복음의 별명입니다. 별명.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평안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만들고 우리를 인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에게로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이론이냐 내 사실이냐 다른 얘기예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잘 정리된 메시지냐 내 모든 삶에 간섭하는 사실적으로 간섭하는 말씀이냐 다른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과연 이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인지에 대한 얘기를 살아있다라고 목사가 너무 힘주고 인상 써서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과연 복음이 살아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표현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복음을 죽은 복음이나 아무 능력이 없고 잘 정리된 메시지 하나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런 모든 삶을 매 순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으로 오늘부터 이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래 놓고 그 썩지 아니할 씨를 얘기하면서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을 언급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걸 이제 구약이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리는 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처럼 이 복음 또한 살아있는 것이며 항상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복음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실체가 복음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지 상관없이 이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있다는 것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복음을 잘 정리된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부분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구석구석을 움직이는데 기본이나 기준이나 사실적으로 모든 부분에 간섭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적어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알 뿐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이 복음이 나한테 침투해서 나에게 간섭해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간섭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과연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냐 살아있는 복음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아주 잘 설명하는 구절이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에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는 복음을 인정한다는 것이 죽음과 결부되는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오늘 이 시대에 같지 않다고. 오늘 이 시대에 같지 않고 그 고백이 유대 사회에서 축출되거나 아니면 끌려가거나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페이스북에 정말 쓸데없는 글들로 가득하고 쓸데없는 사진으로 가득한데 어쩌다가 보면 정말로 감동이 되는 글이나 사진이 하나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참고 안 해도 될 것이지만 어쩌다가 그런 것이 딱 보여질 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사진 하나를 봤는데 어린아이 교실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어린아이 교실에서 어린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 되는 이게 우리 한국 그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밥 먹는 시간에 한 애가 이렇게 식기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애가 식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변의 모든 아이들이 그 식기도 하는 걸 보고 이제 이렇게 웃는 모습, 아니면 손가락질하는 모습, 아니면 핸드폰으로 찍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 사진 안에 딱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이 아이는 그 앞에서 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진한 감동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세대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고 마치 진귀한 광경을 보는 듯이 사진을 카메라 찍는 이런 세대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이 로마서 쓴 이 부분은 더 심해요. 근데 뭐라고 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실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17절에 굉장한 비밀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안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말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조금 설명해 보면 그냥 옳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걸 조금 더 깊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는 죄와 멀어진 상태, 죄와 상관없는 상태를 뜻할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을 멸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는 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능력과 아니면 그런 성품 전체를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야 되는데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야 되는데 그냥 하시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시고 그런 성품 이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더 확장되어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 이게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요 칭의라고 하는 개념까지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위 이 모든 것을 통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의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나타나서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포칼립테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거는 시제가 어느 시제냐면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 말은 계속 된다는 거거든.
나타난다는 것이 한 번 나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복음 속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계속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의미인지 계속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분의 성품이 보이고, 그분의 계획이 보이고, 그분의 모든 것이 계속 보여요. 그 하나님의 의가 계속 나타나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냐면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계속 성장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이 복음은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의인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합니다. 의인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취사 선택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고 방법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살듯이 구원받은 자에게, 의인에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의에서 난다.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오냐? 복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성경의 한 구절로 우리 가슴에 그냥 남아있지 않고, 이 복음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깨닫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가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1대1로 서게 되는 그 느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점점 선명해지기 때문에 내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없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눈이 보이기 때문에 더 믿음에 이룰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된다는 거죠. 멈춰있는 것이, 한번 비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 복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이게 살아있는 복음의 역할들입니다. 복음은 멈춰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은 지식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은 그냥 단순한 명제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 살아있는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복음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깨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계속 다가가도록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더 순수해지고 더 바보 같아져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복음의 빛을 계속 비치지 못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초신자 때는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던 사람들도 교회 오래 다니면 오히려 헌금을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눈물을 언제 흘렸던지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 전체를 드리기는 너무 기쁨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할 때는 고민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복음 앞에 선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적어도 복음은 죽은 겁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를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복음은 단 한 번도, 역사 이래로 복음은 단 한 번도 지식이었던 적이 없어요. 단순히 글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믿을 때 인생 전체를 걸고 그 인생, 그 진리 전체를 받아들였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도 좋고, 내가 핍박을 받아도 좋고, 돈이 없어도 좋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도 좋고, 죽어도 괜찮다라고 살았던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의 원래 성향이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복음이라는 것이 그 성질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변화시키게 합니다. 계속 성장하게 만듭니다. 이게 복음이요. 로마서 16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을 보시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정말 복음의 깊은 내용을 다루면서 16장 26절을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복음이란 단어는 없지만 복음의 역할과 똑같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32절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구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잡혀서 결국 죽게 될 것을 주변의 예언도 듣고 또 본인도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메시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님께 부탁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고 해요.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이게 복음과 똑같은 동의하라고 표현하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 복음 자체가 여러분을 세울 것이다. 이게 정상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 여기에서 표현된 말씀은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냥 지켜야 될 율법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기억해야 될 규례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통 질서를 지키듯이 이거 지키면 되고 아니면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고 모든 삶에 간섭하는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골로새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진실로 전달되었다면 나와 하시는 특징이 뭐냐면 열매라는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고 복음은 지식이었던 적이 없고 복음은 죽었던 적이 없어요. 받는 사람이 복음을 그렇게 받아서 문제지 실제로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살아있고 복음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특징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계시록 14장 6절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는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복음을 받은 거예요. 죽은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이론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율법 계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지켜야 될 법 조문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룬 살아있는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복음이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인도를 받고 그 살아있는 복음에 순종할 때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자가 되는 겁니다. 산자가.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의 본문은 사도의 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일꾼이 마태복음 10장의 표현으로 일꾼이 열심히 고생하고 나서 자기 싹쓸 일꾼이 먼저 받는 건 마땅하지 않냐?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백성의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성전에 그 예물 중에 제단 가운데 있는 것들을 먼저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너희도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면 그들이 너희를 당연히 섬길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책임지라고 이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겉으로 볼 때는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 내용 이면에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 받은 자가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복음 자체가 이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계속 조명되면 이 복음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계속 비춰지면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육신의 힘을 얻고 모든 부분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로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어있는 모든 부분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죽어있는 모든 부분이.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깊이 있게 잘 믿는 사람, 점점 복음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어린애가 됩니다.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복음 속에 처음 들어가면 계속 하나님 나를 건지신 게 너무 감사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늘 계산하던 사람, 돈 몇 푼에 들들 뜨는 사람이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 드려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 보통 육신의 사람들이 전부 이것 때문에 사는 그 많은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돈을 모아서 저축해야 되고, 자녀들 교육 잘해야 되고, 집을 어느 정도 마련해고, 자동차는 좋은 거 타야 되고, 오만 세상적인 기준들에 꽉 매여 있다가 복음이 계속 들어가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욕심도 없어지고 자기 주장도 없어지고 계속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복음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복음에 앞장서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계속 조명되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지니까, 이 복음에서 한없이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계속 조명이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계속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살아나는, 든든히 세움을 입게 되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오래전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언제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살아있느냐, 내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잘 정리된 메시지냐, 알고 있는 좋은 그냥 말씀이냐, 지켜야 될 그냥 율법이냐, 아니면 매 순간 나를 관통하고 나를 간섭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의 기준이 되고 내 모든 것을 끌어가는 빛이 되고 등이 되냐, 그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세계복음을 완성해야 될 책임들을 짊어져야 되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암만 생각해도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남미 분들이 오셔서 놀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놀라움은 뭐냐면, 생각보다 교회가 작구나라고 하는 것에 놀랍니다. 겨우 이 정도야? 대단히 한국에 제가 별명이 뭐냐면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저 아버지는 저 뒤에 있는데, 별명 그래서 이렇게 대단하게 크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줄 아는 것 같은데, 와보고 교회가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 이 크지 않은 교회에서 저 엄청난 일을 해낸단 말이에요. 암만 생각해도 제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 가만히 있어. 지금 니네가 아멘하면 안 돼. 지금 분이 통역하지 마라 지금 이거.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암만 생각해도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감사하죠. 우리의 능력이 아닌데 우리를 그렇게 계속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런 분들을 찾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면 어제 보고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야, 그래도 제대로 찾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 세 분을 모시고 예배 드린 것도 의미가 있고, 그보다 저한테 더 큰 의미는 오늘 우리 딸이 맨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처음 대예배 참여했습니다. 아주 제가 기쁩니다. 아주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좋은 날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저 방에 당회장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과 우리가 본격적으로 멕시코 처음 들어갔을 때가 만 4년이 되지 않습니다. 만 4년. 여러분 지난 4년 뭐 하셨나요? 대부분의 교회는 4년 동안 뭐 할까요? 그 만 4년 동안 하나님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생명건 제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걸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얘기를 하자면 이 복음이 항상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처음부터 살아있는 거였어요.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줬어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냥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소수의 다윗 같은 아주 소수의 사람이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 전부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냐고 보니까 그냥 아는 겁니다. 또 어쩌다가 한번 응답받은 수준, 어쩌다가 한번 좀 은혜 받은 수준, 어쩌다가 한번 문제 해결받은 수준, 어쩌다가 한번 조금 눈이 열린 수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 내 삶에, 적어도 지금 현재 내 삶에 그 복음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복음은 죽은 복음입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살아서 항상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는 그와 같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24시간 끌고 가야 돼요. 모든 판단 기준, 행동 기준, 모든 것에 우리를 간섭하셔야 되는 것이 그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전달될 때 말로만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복음이 뭘로 전달됐냐면 큰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성령의 강한 은혜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이 내게 머무니까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될 때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복음으로 누리니까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될 때도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큰 능력과 큰 확신을 동반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 땅에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 목회자들의 삶을 볼 때 제가 그들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귀한 분들, 순수한 분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은 말로 하는 것이 설교자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메시지를 잘 정리하기 이전에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줘야 돼요. 그를 단에 섰을 때, 강단에 섰을 때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겁니다. 설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모습이 그냥 통째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요. 그가 그렇게 사는 모습이, 그리고 그 삶에 그 나오는 그 모든 에너지가 그냥 통째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혹 복음이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직접 그 어느 시대에 그런 때가 있었냐 말이에요. 그 어느 시대에 그렇게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입에 넣어주고 보여준 적이 있었냐. 그 어마어마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와서 모세가 받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죽어있는 율법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망할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불행하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방황하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하고 똑같이 살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그들에게 전달된 복음은 살아있지 않은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올바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죽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식이었던 적이 없었고 율법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우리 가슴에 왔을 때 그 복음을 받은 자는 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5장 한 구절만, 요한복음 5장 한 구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놓고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은 이런 겁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복음이 전달됐을 때 그 영혼이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이제 살아서 여러분에게 꿈틀거리고 여러분이 전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과 모든 것을 복음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죽었던 적이 없어야 됩니다. 매 순간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원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복음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하시고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실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을 받게 하셔서 이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 그 살아있는 복음에게 항상 순종하는, 그 복음과 항상 동행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살아있는 복음이 24시간 우리 모든 부분을 간섭하고 관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살아있는 복음을 들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나갈 때마다 능력과 승리와 큰 확신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수많은 증거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온이 더 깊이 있게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살아있는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